예, 여러분 안녕하셨죠? 저번 주에는 저희가 가족이 베케이션을 갔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주일날 저녁에 6시에 방송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요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 기쁨에 잔이 넘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 쉴 수 있도록 저에게 공간 마련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님 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휴가 간 그 장소에서 같이 섬기던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같이 섬기던 분들이 아직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섬기던 옛날에 같이 섬겼던 분들이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어디 다른 교회든지 어느 교회에도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참 제 마음이 슬픕니다. 저희와 같이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건 아니면은 휴가를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만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면요. 저도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알도록 해 주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각심을 하고 또 용기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옛 찬송가 중에 제 마음을 표현하는 가사가 들어있어서 지난주 그 수많은 휴가 온 사람들을 지나면서 떠올린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한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다면 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하나의 꿈이 내 눈앞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금이 가득한 항아리보다 별로 향하는 길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거라네. 오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한 몇 주 전 목요일 늦은 저녁 저는 그 우리 집에 근처에 있는 윌슨 고등학교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운동 삼아서.
19세기 남아공 목사인 그 앤드루 머리의 책인 절대적 항복이라는 그러한 책을 들으면서 저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조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얻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모멘트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항복하라라는 것이에요. 항복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의 완전한 무력함을 고백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 완전히 기대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실 때 사용하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다룬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분의 마지막 지시사항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거하라고, 더 이상 따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친밀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의 머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게, 그들의 마음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그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따르는 것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데까지 가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시는지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화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요. 우리는 그 힘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그 즙이 제대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럼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는 행동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당짓는 것, 분열됨, 투기, 술취함, 방탄함, 이러한 좋지 않는 행동들이 여러분 좋지 않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미스하곤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달려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하는 일은 그냥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지가 여러분 매달려 있는 한 그 진액이 그 가지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그 나무가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가지가 그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물의 근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지 그것은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지는 그냥 그 나무에, 그쵸?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거기서 나무에서 즙이 나와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지는 그 진액이 흘러 지나가는 물관일 뿐인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경적인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묻혀 있는 기름 탱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름을 주유하는 호스 있잖아요. 코스코 가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기름이 나오는 그 호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스가 그 기름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한 여러분 누르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과 기운을 주어서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그 성령님이 바로 그 가스입니다. 기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탱크에 묻혀진 탱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호스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눌러도 그렇죠. 소리만 탈칵탈칵 나고 기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가 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그 기름 탱크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그 저절로 기름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름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갑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갑부인 제프 베이조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신도 만듭니다. 또 세상을 연결하는 인터넷도 만들고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없어도 그런 일 다 하는데 왜 자기가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중요한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시저 아구스트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였고요.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그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동전에 얼굴이 새겨진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어느 구절에 잠깐 언급되는 것 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때 왕이었던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는 꽤 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별에 연관된 인물로만 잠깐 언급되다가는 또 없어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체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 영구적인 것을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조차 언급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그 업적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간에서 유일하게 알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한 행위뿐. 믿음으로 행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자들만을 여러분 칭찬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2개의 동전을 헌금하는 그 가난한 과부, 그렇죠? 그게 생활비의 전부였을 때 그 과부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방인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집까지 오실 만한 가치가 자기엔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러한 행한 일들이 정말 영원히 남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암을 완치하는 약을 개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분의 눈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미세한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힘든 때에 여러분 그분의 눈에 무엇인가로 여러분 보일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힘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손 모으고 앉아서 그냥 게으름 피운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그들은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기다리죠. 그 다음에 기다림이 끝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할 일이 정말 수도 없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일. 그렇죠? 매달려야 되는 일. 만약에 우리가 그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올인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매달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주시고 가장 큰 보물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세이비어, 자기를 구원하는 자라고는 믿는데 자기들의 Lord, 구주,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렇죠? 그러한 마스터는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어디에도 그러한 가르침은 없는 것이에요. 다 구원자, 구세주, 구주이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참 중요한 기묘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그 나무에 맺혀 있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나의 완전한 무력함을 고백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한다. 제가 지난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그래 꽤 잘난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참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히 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것이 정말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내 힘과 재치로는 어떠한 지속적인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저의 무능력을 우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모래밭에서 놀면서 바위 덩어리를 끌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자 울면서 이제 아빠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 라고 하자 아들이 불평합니다. 아니요, 아빠, 넌 최선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밀었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넌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 내가 너의 제일 큰 힘이었는데 그 힘에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해요. 우리 힘으로는 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저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실패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자신감을 잃고 그분을 바라볼 테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가지치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잘라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가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든 그러한 나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신다면요. 제거하고 계시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일을 하시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제거 중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힘든 나날들을 겪고 계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거하는 일을 여러분 삶 안에서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증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여러분 훈육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고 마음 상하는 때에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함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완전한 항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의존하고 그 안에 쉬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를 믿으면서 매 순간 그에게 나아가면서 그의 영광, 그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그를 위해서 그에 의존하면서 그 안에서 쉬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요. 가족을 위해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데에 나아가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은 그 가족을 7일, 24시간 계속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유시간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왜 자기가 이러한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유시간이 되고 그때 하던 일이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하면서 그 안에 레스트하는, 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이익을 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의 그 물질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에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긍석바지로 만들고 자기들을 위한 그 사치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만드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게 하고 희생하고 대담해지라고 저는 또 구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여러분 믿음에 좀 더 진지해져서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서 같이 믿음 나누기를 원하도록 구합니다. 또 기성세대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용사가 돼서요 교회에 지혜를 주고 인도하고 모범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지가 나무에 맺혀 있을 때 즙이 나오면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하건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분에게 기대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단어가 이 질문을 대답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지면은 그냥 예수님 안에 그쵸? 가지가 나무에 맺혀 있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거한다는 그러한 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그에게 의지하는 것.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깝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 참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도록 가르쳐주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도록 가르쳐주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웠다면은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인들은 정말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토 나올 정도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전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하는데요. 험담하고 끼리끼리 다니고 유치하고 쪼잔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실토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만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못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일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건 군인이 전투 훈련이 너무 많아서 군대를 나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히 그리스도를 택해야겠습니다.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미세포까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예수님에게 항복할, 그에게 드릴 그러한 여러분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려우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께 저를 항복하게 만드시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저를 항복하게 할 만드시게 할 그러한 의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의지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최소한 그러한 의향이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한다면 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을, 그 무엇인가 여러분 항복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아직도 내가 컨트롤 해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만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아직 하나님께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지금 그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의향이 있게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그분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매달려서 여러분 그분의 즙이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정말 뼈와 살을 혼을 쪼개는 그러한 말씀, 어떨 때는 참 불편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정말 초자연적인 것을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한 의향이 우리 안에 있도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